소녀 전도자. 오늘 이 여자 소녀 이름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어린 소녀와 흡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참 가정에서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했잖아요.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미국에서 아들이 조울증이 심하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니까 통제불능의 성년 아들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에 보내야 되겠다고 가족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만 전담하는 의료진을 부르고 또 포악하니까 경찰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하고 미국 경찰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와서 때려도 총을 안 꺼내요. 잘. 미국 경찰은 다릅니다. 칼로 위협해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면 총을 쏩니다. 우리나라 경찰하고 미국 경찰이 다른 점입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우리나라 경찰이 행하는 그 보호와 그리고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급하니까 가족들 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 의료진들과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지났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빵 하고 아주 아이가, 이 젊은 아들이 막 괴성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한 발도 아니고 세 발이 들렸어요.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치안 시스템 과정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지면요, 가족도 못 들어갑니다. 한번 라인이 쳐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2시간이 지났어요.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들의 심정, 가족들의 심정은 이 아이를 어쩌든지 보호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이 됐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칼을 가지고 막 설치니까 가족들도 위협을 당하니까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전문 의료진들과 경찰을 불렀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어쩌든지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전문 병원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총을 쏘아버렸으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참 귀한데 얼마나 그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족들을 통해서 선대함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부모 말고요, 형제들을 통해서 선대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희생을 받고요, 적지 않게 그 삶이 소년 시절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급기야는 구덩이에 던지더니 나중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았죠? 20일까요? 30일까요? 은은 은인데 은이 시대.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20, 신약은 30.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유, 은 20이면요. 이 당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노예, 종들의 값이요. 종 하나 좀 시한 사람, 힘께나 쓸 수 있는 종 살려면 은 얼마요? 20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로 팔려간 거예요? 참 그렇게 제대부터 입고 대우받던 이 귀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 은 20이에요. 그것도 은 20이면요 최하급 쳐준 겁니다. 그래서 팔아먹어버려. 은 20에 파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가지고 팔려가지고 멀리 가는데 가는 방향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 소년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형제들 가다가 쥐도 소도 모르게 그냥 죽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보낸다는 심정으로 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팔은 거잖아요. 참 인생,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인생,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팔려갔던 요셉, 핍박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소녀, 아람 군사들이 갑자기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성서 지도 보니까 수리아 지역에, 북쪽에, 북동쪽 지역에 있는 아람 나라, 엄청난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쪽이에요. 북쪽 나라. 이 아람 나라하고 가깝습니다.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바로 경계선 윗나라가 아람 나라 수리아 지역이니까 거기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쳐들어와서 물자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 중에 누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어린 소녀가 끌려간 겁니다. 전자의 요셉도 종으로 끌려갔어요. 오늘 아람 군사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참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나라가 약하니까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참 힘써 쓰지 못하는 그 왕이 나라를 보살피고 정말 안정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왕이 나라를 강건하게 지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왕이 변변치 못하니까 나라가 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유명한 그 왕 누구였죠? 네?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죠. 네. 아합 왕이 7대 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대 왕, 9대 왕을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 당시 명성을 떨쳤습니다. 나라는 변변치 못하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신학생들이요 솥을 걸고 밥을 하는데 100명 이상분이 밥을 할 정도였으니까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영적으로는 부흥한 시기였어요. 나라가 정말 어지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의 신바람이 일궈지던 그 시대에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도 하고 적국의 왕의 마음도 읽어가지고요. 이런저런 저런 이런 일이 있으면요 다 소상하게 왕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참 큰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소녀가 아람 나라에 끌려는 갔지만 여러분 몸이 붙잡혔다고 해서 다 붙잡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체와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소녀가 몸은 붙잡혀가고 신분은 종이었지만 영적인 믿음은요, 누구 못지않게 대장부와 같은 큰 믿음을 가졌어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눠봅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힘내라는 거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나한테.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인사를 시키고 야단이야? 다 이유가 있어요. 힘내시라. 점심 먹고 나니까 막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게요? 하면 눈꺼풀이야. 퀴즈 당첨됐으니까 박수 쳐지. 눈꺼풀이요. 진짜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요, 저도 가끔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딱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잠깐 주님, 제 눈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주님, 이 눈을 좀 책임져 주옵소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요.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어린 소녀가 몸은 붙잡힌 것 같지만 그 마음과 그 신앙은요, 대단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구죠? 나씨예요. 나만 씨가 아이고 장관이면 뭐해? 저 나를 호령한 장관이었어요. 근데 왜 나만이 그렇게 유명해졌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1절에 퀴즈예요. 성경 퀴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답이 나와 있어요. 나만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나? 1절 시작. 나만이 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봤다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서 한거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방 사람들, 그것도 나만을 그렇게 높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적국의 수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았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적국의 수장을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라고요. 한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보세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참 엄청난 이 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네요. 어떻게 쓰셨나요? 유다 백성들을 때리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 거대한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딱 때리실 때 페르시아의 나라의 왕 누구를 쓰셨죠? 고씨인데 고 누구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고레스. 느씨를 쓰시더니 고씨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해요. 그 거대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왜 치신지 알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때렸으니까. 성경 보세요.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우상화 시키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못된 거 하고는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들어 쓰셔가지고요, 통일 왕국을 만들게 하고 바벨론 그 엄청난 세력을 한순간에 또 내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어린 소녀 전도자가 몸은 끌려갔지만 믿음은 대장부여가지고 자기 주인, 남주인 또 여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가지고 한센병, 문둥병, 이 가지고는 병도 아닌데, 이거 치료하는 것은 일도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께서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능히 그에게 치료하는 권능을 주셔서 이 정도 나병은 문제도 아니라고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요, 밥상머리에서 계속 자라나고, 벽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약을 써봐도 안 되고, 몸이 피고름이 상접해가지고 살점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요, 아휴,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저런 건 병도 아닌데, 치료받을 수 있는데 계속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믿으면 선지자가 계시다고 하고, 그렇게 자랑하니까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 오늘 이 왕을 향하여서 아람 나라 왕이 자신의 이 하속 영웅 아닙니까? 아람 나라의 영웅 나아만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자처해가지고 나아만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편지를 받고 소식을 접하고는요, 땀을 치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세상에, 나병을 누가 치료한다는 거야? 누가? 아람 나라에서도 속수무책이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손을 써봤지만 치료 못 시켰다는 저 병을 나무로 고치라니 무슨 얘기야 도대체.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참담해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데, 이 비보가 누구에게도 들렸어요? 엘리사에게도 들렸어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안고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듣자 하니까, 나병은 병도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능히 치료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엘리사가 왕께,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만이 오거든 즉시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만이 즉길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집이 훤히 보여요. 이제 나만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오셨냐고, 장군님 오셨냐고, 아유 우리 집에 누추한데 들어오실 수 없지요, 제가 모셔야지 하고요, 절을 하고요, 그리고는 여기 잠깐 앉으시오 하고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흔든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치료하는 행위였나 봐요. 손을 흔들면서 그가 생각할 때는 자기 신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치료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람 나라에서는 이런
그 나름대로 우상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접신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나만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서 정식으로 치료 과정을 진행할 줄로 알았는데 엘리사가 즉시 그렇게 치료시켜줄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이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어떻게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그러는지 참 이해 불가했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바에는 돌아가겠다고. 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안에 엄청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신을 보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사신을 선대하지 않은 것, 그것도 그 나라의 수장, 장군을 선대하지 못한 그 죄값으로 엄청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만과 함께 왔던 하속들이 그 주인을 향해서 사정합니다. 아니, 당신의 몸을 치료시켜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맑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치료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면 어린 나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명명백백한 결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에 본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자고 설득을 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직접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가 왔을 때 동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치료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신비감 있게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순응하고 실천적으로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하는데 나만이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선지자의 말에 그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고 믿었어요. 실천했어요. 순응했어요. 아이고 보자니까 야 머리가 왜 이러냐. 훤하네. 엘리사의 주변 머리가 어땠다고요? 아이들이 막 대머리를 하고 놀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엘리사 놀리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네? 죽었잖아요. 아는 분이 없어요? 네? 짐승에게 뭘 어떻게 가지고 죽잖아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주변머리 높고요. 그러니까 별로요. 미남이 아니에요. 이야, 내가 저런 사람 만나러 내가 아람에서 여기까지 왔나? 참 보니까 능력도 없게 생겼구만.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우습다. 그랬을지 모르죠. 어린아이들처럼 막 박장대소 하면서
나만이 엘리사 보고 참 세상에 능력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다, 야 너희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다 쓰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이요 참 볼품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땠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었다. 아니, 저분 누구셔? 아유 진짜 아침도 안 잡수셨나봐. 아유 진짜 얼굴이 왜 그러시오? 아유 3일은 굶으셨나? 아 바람 불면 넘어가겠다. 훅 불면 넘어가겠다. 저분이 누구야? 놀랐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요? 우리가 소문에 듣던 그분이냐고. 아, 그렇다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 저분이 예수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 모습이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은요 다 가짜예요. 어쩌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아주 초췌하고 그냥 이렇게 광대뼈가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은 초라한 모습을 갖고 정말 세상에서 천하대 천한 사람처럼 그런 형상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선포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셨고 그분 앞에 서면 그 누구든지 압도가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몸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거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엘리야보다도 몇 갑절을 원했어요? 갑절. 최소 2배를 소원했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소녀, 무명의 소녀, 구약의 소년 요셉.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어린 아이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이야기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요 참 약하지 약했지만 믿음은 대장부여가지고 아람 나라 너무 겁죽거리지 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만씨 당신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이 뜻이거든요. 당신 까불면 큰일 나. 하나님이 당신 세워주셨으니까 그렇게 명성을 떨쳤는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 몸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 이 소녀가요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 공로로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다는 걸 기억해야지. 여러분 이런 웅변 같은 메시지가 이 소녀의 속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봐. 나 같은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야. 더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 뭐 땅 좀 뺏었다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고 힘 좀 있다 그래서 그 힘이 자기 힘인 줄 알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들 아람 나라에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임을 명심해야 돼. 여러분 이 소녀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겁니다. 나만이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야, 그렇지. 내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들어갔을 때 범상치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참 굴욕을 당한 것 같고
천박하고 노예와 같은 종의 신분의 사람으로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정말 믿음의 거성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엔 몰랐지만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심정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것들을 선물을 가지고 야, 내 몸을 이렇게 치료를 시켜주다니 대단하다. 여봐라, 얘 그거 준비한 거 있지? 내려놔. 그랬더니 엘리사 무슨 소리야? 내가 그까짓 거 선물 받으려고 고쳐준 줄 알아?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돼가지가 내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한 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나 잘 알아. 하나님이 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돼가지가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을 뿐이고 내 능력 아니요. 그분이 하신 거요. 그분이 하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요 전혀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늘 문맥 후미로 넘어가 보면 그 엘리사의 종이요 그 선물이 탐나갔죠. 아니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얼마나 배고프지 않느냐고.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고 가게 하지 왜 다 도들로 보내냐고.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요 좀 몇 가지는 내려놓고 가랍니다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참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냥 되게 혼나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앞섰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어요. 오늘 어린 소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흉흉하고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에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아람 나라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안팎에 뭐 천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의아하게 대처한 이유가 뭡니까? 아유 죽는디야. 큰일 났네. 어쩐디야. 우리 죽으면 어때요? 어떡해요? 큰일 났네. 이렇게 취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더 진보적인 믿음 있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잖아.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으자고, 협력하자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손에 붙잡자고.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양마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이겨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만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큰 믿음. 자, 이 어린 소녀가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 좀 집에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으면은요, 어떻게 나만이 하나님 만났겠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처럼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를 막 선포하면서, 야, 너는 내가 알기로는 네 형들이 팔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보디발이라고 소식 몰랐겠어요. 듣자 하니까 인생 끝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너는 우리 집에 온 다음 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다른 종들은 요 정도 피우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의문이다. 내가 의문이야. 좀 대답 좀 해봐. 그랬더니 요셉이, 에이 주인 어르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지 주인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소녀가요, 제가 끌려오긴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무언데 이야기해봐. 우리 남주인께서 저렇게 몸이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병도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하게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서 나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여종이 아니네. 어린애가 아니네. 이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저렇게 대처하고 의연하게 자기 챙기기에도 부족한 어린 소녀가 오히려 남주인을 챙기면서 안타까워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는 저 어린 소녀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 소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녀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당신 누구야? 정체 밝혀.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당신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의 명장들을 보고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감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어린 소녀의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다고 얕볼 게 아니구나. 정말 중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소녀를 쓰신 건데요.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아람 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 엘리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야, 그 나라 대단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는데 그 능력은 우리 아람 나라에서는 따라갈 수 없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잡시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큰 신이 북이스라엘은 있더라. 그렇게 간증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471장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소원을 갖고 찬송하시면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번 깨달라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목격이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이름 묻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한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나만을 치유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나이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질병을, 나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에게 맞춰 한 2, 3분간 부를 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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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를 강건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능력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생명 속에 나의 육체와 영혼 속에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알고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속에 급속한 치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급속한 치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치유의 권능, 은혜의 권능, 주님의 사랑의 역사, 오 주님의 만져주신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힘입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부모진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의심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았으나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생님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간증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과 권능도 체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 또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총회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총회를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속에 우리 양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총회 선교 헌금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허리를 와편 마마 대신 이리 와편 허리를 와편 마마 대신 이리 와편 허리를 와편 이리 와편 마마 대신 이리 와편 머리를 와편 이리 와편 마마 대신 이리 하루길 와찬 마마 대신 일어나 가진다. 소리를 와찬 마마 대신 와찬 마찬 일 와찬 마마 대신 소리를 와찬 마마 금마 소리를 와찬 일 와찬 마마 금마 대신